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부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의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또 오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너무 붙어 있지 마시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렇게 살아온 날보다도 어떤 날이 더 중요해요? 살아갈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사는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크지가 않다면은 생명을 버릴 수가 없죠. 믿음의 기로가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크게 믿어질 때는 그 어느 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이 아깝지 않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정말 왕 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얼마나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이 천국의 가치가 더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삶을 이루어 가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삶은 절대로 이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그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꼭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천국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위기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을 차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곳에 이제 가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공부도 때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또 환경이 안 따라줄 때가 있죠. 뭐 가난함이라든지 또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뭐 공부만 또 하는데 또 자기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이 환경이 좋게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 만사라면은 영적인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천국을 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와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세상 가치의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 영적인 믿음의 가치에 마음을 많이 두셔가지고 영의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 가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우리 거기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이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웠던 그 나라에 그 무너졌던 그 위상과 또 어떤 멸시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왕의 권한,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이나 또 준비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내면의 갈등과 어떤 위기를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또 우리 안에서 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그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그 끝은 있다라는 것을.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꼭 그 과정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 끝은 그 끝을 향해서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면서 지나느냐 아니면은 감사하며 지나느냐, 그것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좀 힘들어도 오히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와 극복인데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러니까 이게 연합된 사람이고, 어느덧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양보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보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그곳에 악한 자가, 악한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싫어도 뭐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모셔야 되고 싫어도 순종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그 악한 것들이 자리 잡아서 더 어지럽히고 더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정말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악한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을 잃어가지고 흩어짐을 당할 때에 그곳에 마치 주인인 양 자기가 자리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어지럽혔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세우자 했을 때에 협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고 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자 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꼭 아셔요. 다른 사람들이 세우면 되겠지,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은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 사람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어지럽히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저 무조건 양보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자리 잡았던 이들이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방해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이 그들이 힘과 갖고 있는 권력이 세면은 그 센 만큼 더 강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크게 쓰임 받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 가져요. 저는 부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게 설교하면은 부함은 좀 마치 하나님을 뭐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래서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위험함에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설교를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 했어요. 이 부함이라는 거에 이 부함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 시대는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부함을 주신다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섰다면은 그 부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가난함보다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멘 안 하신 겁니까? 가난하게 살고자 작정하신 겁니까?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우리가 어떤 뭐 부함이라든지 뭐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 이것을 좀 안 좋게 생각하면서 갈 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병들어서 더 힘든 것보다 건강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낫잖아요. 물질을 드리지 못해 마음 아픈 것보다 물질을 마음껏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또 저기가 있겠죠. 유혹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그런 안 좋은 세력이, 안 좋은 권력이 거기를 장악해서 정말 믿음의 세력,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면은 여러분들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것을 더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은 결코 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아름다워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해하는 것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이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던 그 모습으로 그들을 방해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지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되는 세력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반대하는 것이에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큰 시험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면은 더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악한 영들은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 어떻습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위협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보냅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요, 이 느헤미야도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우리 이제 돕겠다, 너희들 편에 서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악한 영은, 끝까지 악한 것은 반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것은 조금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수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 아이들 이렇게 전도해서 오면은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신앙 교회를 그냥 뭐 놀러 다녔죠. 막 놀러 다니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요. 천국 가야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면은 어느 날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했더니 나 저기 다른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를 전도했는데 아빠가 여기 가까운 교회 나가면은 나가겠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끝에는 이렇게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쪽, 물론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으로 이게 무너뜨리려고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근데 가서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처럼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가 정말 헷갈릴 부분으로,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겁니까 하면은 여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아멘이요. 난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왜? 천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의 확진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환란이 오면은 순교하며 죽으며 천국 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 같은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올지를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정말 이게 뭔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느헤미야도 이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들이 좋은 쪽으로 나에게 이제 저기 하는 것인가? 이 위기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뭔가 그 흑백이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것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드러나기까지 너무 많은 것이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헷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 구분됐던 것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 보면 나는 너랑 만나서 너와 이제 화친하고 너와 풀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만 흥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너와 만나가지고 화친해서 이 잠깐의 어떤 평화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큰 역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위기를 이겨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것을 붙들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자꾸 흩트는 것이에요. 흩어가지고 좀 이런 관계의 평화와 이런 일들의 평화와 여러 상황의 평화를 얘기할 때에 헷갈리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했던 왕 중에 정말 대표적인 인물인 아합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더 독한 여자죠, 여러분들. 근데 이 두 왕과 왕비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왕인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 선한 왕 중에 속한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통일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둔지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거 요청하면은 여호사밧도 당연히 참석을 해줍니다. 참석을 해주며 그와 동참해주며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어요. 심지어는 이 아합이 죽고 이제 여호람이라는 자식이 됐을 때도 같이 전쟁에 동참하며 무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는데 무역의 에시온 계별에서 그가 금을 싣는 배가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때서야 바로 깨닫고서 뭐라면 함께하지 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전쟁에 가시죠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합니다. 단절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지켜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마음을 잃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편안한 삶이 중요하고 가정의 편안을 위해서 갑니다. 삶의 편안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일을 놓칠 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 해하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흥분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나누다 보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저기 공사 현장에 쓰신 게 조금 용어가 좀 그렇지만 아시바가 저기 있으니까 마치 우리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느헤미야 설교할 때 저런 것이 한 번씩 저렇게 넣으면은 좀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설교할 때, 다니엘 설교할 때는 한번 사자도 한 마리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사자 앞에 가보시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게서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마치려 한다.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큰 역사다. 이것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그를 이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을 드릴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작은 역사입니까?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예배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직분이고 사역이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이요. 가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서 나 같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거 뭐 하루 쉬는 거 괜찮잖아요. 하루 예배 안 드리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큰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 만나서 하는 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4번이나 이렇게 보였는데 그 거절하는 것이요.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자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 늙은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면은 너는 그것을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같은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가 그를 붙들고 뭐라고 하면은 왕에게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하면은 나와 함께 가서 내 초소에 가서 대접을 받고 가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나지 말고 바로 내려가라 그랬다. 그랬을 때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습니다. 천사가 당신한테 얘기했습니까? 얘기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면 너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천사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처음과 끝이 변하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4번이나 계속 유혹되는 일들, 힘든 일을 만나면은 변하는 것이에요. 예배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것이에요. 처음과 끝의 마음이 간절함과 한결같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더 크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자꾸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 벗어나게 하며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6장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한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을 정말 그들에게 가장 약했던 부분을 이들이 공격하는 데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끌어모아서 다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해야 돼요.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변명해야 되고 해명해야지만 혹시 이 바벨론에 있는 왕이 내가 보냈는데 이놈이 딴 마음 먹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빨리 해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정말 약했던 부분,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이간질적인 부분, 갈등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던져내는 것이에요.
너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선전하기 유다의 왕이 있다 해서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너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너 고발할 거야, 왕한테 아를 거야. 어떡할게요? 따를게요, 안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못 이기는 척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합의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원했던 것이고.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이가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경 쓰이고 어렵죠. 근데 느헤미야 뭐예요? 하나님 오히려 나를 힘있게 해서 이거를 빨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연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 이럴 땐 좀 아멘이 한번 딱 나와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을 파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나마 한번 예배드리는 예배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마음 뺏겨버리고,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어떤 것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역을 하며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벽을 지어가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성벽 가운데는 공격을 더 쉽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매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 매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듭니까? 더 어렵습니까? 찬송을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힘듭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오히려 매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더 예배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매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더 힘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 것으로도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왜 강해지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더 하나님 것으로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말씀하시냐면은 더 이런 유혹되고 이런 시험을 주고 무너뜨릴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이기고자, 간교한 계략을 이기고자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물질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영적으로 너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바빠서요. 여러 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무너뜨렸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에요. 이성적인 것에 놀아나는, 감정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무장을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씨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씨름 보면 여러분 서로를 상대를 넘어뜨리는 이 씨름인데 이 보여지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역사하는, 그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의 다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마귀의 관계가 쉽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더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이게 연결돼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딱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상실돼 갑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가 상실돼 갑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더 긴장해서 더 안 되니까 그 어떻게 해요? 더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막 좀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삶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의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은 과연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윤리적인 설교를 하고 편안한 설교를 하고 복의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간다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겠죠. 근데 그것은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이루지 못하고 예배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과연 그 순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과거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고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의 유혹과 삶의 유혹과 인간적인 유혹들을 여러분들 뿌리치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에 하나님 계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그런 분량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기 전에 간신히 하나님 고백하고 죽어서 지옥을 모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은 때로는 영적인 것을 지켜서 이 악한 영의 것을 대적해서 우리가 정말 서기 위함이 그것을 너희가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그 간절함과 몸부림침의 그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요?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믿었던 그 믿음의 견고한 것을 통해서 힘을 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진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줄 만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한 말씀만 하고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말래요.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것을 흔들릴 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흔들어서
어떻게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바깥으로 몰아내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 승리하고자 예배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기분 나빠도 예배드려야 되고, 마음 상해도 예배드려야 되고, 비와도 예배드려야 되고. 아니, 아멘은 언제 한번 나올라나. 배고파도 예배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예배드려야 되고, 죽을 것 같아도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거기다 두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를 물리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할 때에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